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임재라는 찬양 하나님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 이 시간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번 주 또 무너지고 또 실수 많고 또 무너진 그런 낙심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상하고 애통한 그 심령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그 중심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또 실수하고 무너질 그 마음 중심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그
그렇게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16절하고 19절을 보시면은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구절처럼 보여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근데 19절을 보세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나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16절과 19절이 굉장히 이렇게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걸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나이다.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는 온전한 번제가 되어지고 의로운 제사가 되어질 것이기에 나는 그 제사를 드릴 거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실 거야. 제사와 번제는 구약의 예배 그 시스템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이 그냥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제사, 번제거든요. 이런 어떤 제사를 아주 오랫동안 드렸고 굉장히 이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양 2마리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이 양 2마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됐네, 내 죄 문제 해결됐어, 감사하네, 돌아와요. 좀 더 큰 죄를 지어요. 황소 가지고 가면 되겠지.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죄 깨끗해졌어, 됐네, 감사하네. 이렇게 습관처럼 익숙해져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어떤 거냐? 잘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자꾸 범죄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도 이게 잘 안 되어질까? 상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제단에 올라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셔.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거는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이야. 상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통해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 5절을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번 주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좀 경건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번에 좀 범죄 속에 죄악 가운데 그거 했네. 하나님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런다고 내 안에서 죄가 없어지고 바른 모습, 경건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근본이 죄인이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발견했어요. 이게 너무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게 참 마음에 걸리고, 왜 나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스란히 가지고 우린 주일 예배에 나오거든요.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제사의 어떤 예배하는 의미보다는 형식, 어떤 습관, 거기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도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이 애통하는 심령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의 것이래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요,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해요. 애통하는 자는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상하고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좀 나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오늘도 내가 오늘 예배하러 나오고 이번 한 주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내 것이 아닌 내 안에서 뭔가가 생겨진 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내게 비친 복음의 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고, 그리고는 정직한 영, 그리고 구원의 그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내게 전혀 없었던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예배 회복해야 되겠죠. 헌금위원들, 안내위원들, 우리 찬양대에 서시는 찬양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거든요. 노래를 얼마만큼 화려하게 잘하고 화음이 잘 맞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준비된 마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것을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의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살아있는 짐승을 이렇게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져온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본인, 직접 가지고 온 사람이 칼을 대고 그 짐승의 생명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과정 중에서 그 사람에게 손에만 그 피가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해체하고 죽이는 과정 중에 그 피가 온 몸에 묻는 처절한 의식 자체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제사를 지내게 하셨을까 했을 때는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생명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오는 목적은 바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내 생명을 대신할 그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죽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과정 중에 그 당사자는 반드시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이 끔찍한 제사를 다시는 내가 반복하지 않아야겠구나. 이 죄를 내가 짓지 않아야겠다. 내가 이 죄는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죄를 내가 짓지 않아야겠다. 그런 피가 튀기는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을 엄청 다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죄를 안 지어야겠다. 뭐 또 죄를 지었네. 뭐 또 제사를 지내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겠지 하는 그런 사죄하는 습관, 그 습관만 몸에 배이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제사의 목적이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보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너무 그런 형식적인 제사 거기에 실망한 나머지요,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그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제물이 싫다. 너희들이 지내는 이 제사가 나는 너무나도 싫다. 즉 이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함께 봤던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말씀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가, 그 예배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런 반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구약시대 때는 아시다시피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가뿐하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와 이 염소와 이 제물을 같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짐승을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무수한 제물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나는 너희들이 그 무수한 예배를 기쁘게 여기지 절대 않는다 라고 하시는 충격적인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지금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내 앞에 지금 오긴 하는데 나는 너희한테 그런 거 이야기한 적이 없다. 너희는 정말 나를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너희는 와서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뜰만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님께서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하러 오시다가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냥 주차장에 발 하나만 찍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예배가 아니죠.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뜰만 밟고 갈 뿐이야. 정말 나를 만나는 그런 예배는 너희는 지금 드리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이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그 제사를 너무나도 싫어한다. 너희가 지금 드리는 너희의 예배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에 나에게는 힘겨운 짐이래요. 너희가 내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또 피를 뿌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게 나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곤비한 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지금 죄를 하나도 버리지 않은 채 그냥 나에게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 종교 형식으로, 습관적인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피를 뿌리고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받기에 지금 너무 곤비하시대요. 힘드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겠다.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는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겠고 귀를 가리겠다 하시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너희 손에 지금 살인의 피가 가득하다. 그런데 기도하는 너희 입술에는 온갖 지금 더러운 말로 가득한데 나는 너희의 그런 기도를 도대체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 시기가 히스기야 전후 이렇게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망해가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괜찮았던 시기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발하게 예배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보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요구하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라. 스스로 돌아봐라. 그리고 제발 좀 회개 좀 해라 이거예요. 지금 너희의 악한 행실을 제발 버려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진짜 기뻐하는 선행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너희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도대체 도무지 없이는 그냥 안식일에 몸만 와서 너희의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와 같은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약 27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으면요,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야. 하나님은 내 예배를 지금 받으시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서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 이 교회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 내 삶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내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내 삶에는, 내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늘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그 죄가 이제는 무뎌져 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천에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할 때 그게 그저 오늘 말씀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뜰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그냥 예배의 형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뭐를 하고 나오셔야 되냐?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그 회개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면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없는 것, 전혀 이 회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그게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예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1장 18절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 와라, 우리 대화 좀 하자 이거예요. 너희 지금 한 주 동안 실패했잖아. 네 삶을 봐. 네 지금 한 주 동안 또 넘어졌잖아. 너희의 죄가 지금 시뻘겋잖아. 너희의 마음의 죄가 시커멓잖아. 너희가 정말 회개할 때 정말 그 죄를 버린다면 지금 양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을 잡지 말고 너희의 가슴을 찢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물을 드리기 이전에요, 먼저 너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희의 손과 발을 스스로 씻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어질 것이고 지금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용서하시기 원하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준비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번 주도 수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죄 가운데서 오직 나를 위한 삶만, 나를 위해서만 이번 주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없는 예배, 다시 말해서 돌이킴이 없는 예배, 그냥 죄를 마음에 끌어안은 채 예배당에 나와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주님은 그와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요,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제일 끝에 있죠.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누가 제발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숨겨져 있는 그 위선적인 예배, 나는 너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지도 않고 너희 예배를 기뻐 받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와가지고 분향을 하고 제사를 위해서 불을 지피는데,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제발 누가 그 제사 지내러 오지 않도록 성전 문 좀 닫아줘라. 제발 오지 말아라, 그냥 이거예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끝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예배 문이 닫히고 말라기 선지자 예언 후에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신구약 중간 400년 기간이죠.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예배당의 문을 닫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예배를 먼저 돌아봐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진짜였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온갖 음란과 더러운 죄악을 끌어안은 채 삶의 회개는 하나도 없이 그저 화려한 조명과 멋진 찬양과 음악들에 취해서, 야, 이게 오늘 예배가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이 예배가 세련됐냐, 오늘 찬양 너무 좋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 오늘 목사님 말씀이 조금 별로였다. 하나님은 지금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요, 스스로 자아도취돼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헛된 분향, 헛된 예배, 혹시 그거 드리고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 2009년에 이제 랩런트들과 미국에 다녀왔는데, 그때 미국에 그 LA에 엄청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송동 그냥 한 지역이 다 예배 그 교회입니다. 교회. 거기에 뭐 스케이트보드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실내 체육관부터 해서 막 게임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그냥 찾아올 정도로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때 이제 수요일 밤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멋지고 이 세션들이 화려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찬양을 은혜롭게 하고요. 그러면 그 찬양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나와서 대표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 딱 끝나고 나오는데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게 뭔가 대단한 공연을 본 것 같다라는
라는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막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막 바라보고 그런 게 아니라, 와,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다. 저런 교회는 어떻게 응답받았지? 저런 시스템과 시설은 뭐지? 뭔가의 그런 무대나 조명이나 그냥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나 분위기,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분위기가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분위기가 좋은 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고 돌아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번 주 삶을 또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러한 예배를 보시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하시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잠시 성전 문을 닫으시고 지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진짜 무엇이 예배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시편 4편 5절에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시편 51편 19절에도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의의 제사는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이번 주에 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이 이 마음들을 뺏깁니까? 그 빼앗긴 마음, 그럼에도 꾸역꾸역 우리가 들어온 죄를 끌어안은 채, 마음에 품은 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어떻게 주님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첫걸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올 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셨는지, 날마다 이 죄와 싸우고 나는 그러고 나왔는지. 물론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가슴을 찢는 거룩한 싸움이 있어야만, 그런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또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말씀입니다. 거울은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 교회에서 자라왔고 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또 드린다고 드려왔고, 뭐 합수훈련이며 신학원이며 많은 훈련들을 받아왔는데, 혹시 내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그냥 스스로 자아도취돼가지고 아무런 죄에 대한 인식도 없이 회개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또 오늘 또 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뭐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 나는 자유해. 예전에 나영호 목사님이 그 사람을 후레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못 오시더라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제사,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주님께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중심,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렇게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였는지, 나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였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회개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음식에 그저 마당만 보고 가는 것을 아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그 교회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그 은혜를 풍성히 묵상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가득한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가득한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 주님의 뜻을 향하는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말씀에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간음하고 죄를 짓고 자기 애가 죽고 나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 베개가 적셔지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그동안에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깨닫고 보니까 주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이구나, 애통한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멸시 않는 그 바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상한 심령, 애통한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1분 1초 1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나를 위한 예배, 나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 나의 유익함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기만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진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나 중심으로 예배하진 않았는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응답만을 기대하면서 예배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인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그 거룩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니.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게 자녀일 수 있고요, 그게 가정이나 건강일 수 있고요, 또 그게 내 사업이나 경제일 수 있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소유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절대 두 마음 가지고 나를 예배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그 우상을 제하고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그 바울 아세라 신당을 다 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질병이나 문제가 빨리 치유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언제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가운데 잡혀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이 우리가 중보하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더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 이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든 우리 나라를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 공감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더욱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그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계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곁에서 늘 위로하며 보호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함께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마음들이 무너져가고 더욱더 틀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와 반석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본에게 이루정보 안수 집사님, 심재덕 권사님, 김양래 원사님과 박형화 장로님, 노종호 권사님, 김충자 지사님, 최범시 장로님, 김희태 지사님, 또 김고영 지사님, 조영희 지사님, 서기니 권사님, 이순혜 지사님, 황남 권사님, 송계순 권사님, 신희영 소장님, 조장순 지사님, 정영정 권사님, 문성 장로님, 탁형철 장로님, 정영주 장로님, 이일래 권사님, 이정래 권사님, 김명수 권사님, 김명림 권사님, 박명수 장로님, 김연아 권사님,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시온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 이 기도가 그들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이 기도가 그들 가운데 인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군입대 중인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해외에 유학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요한 이유들 이 소명과 사명들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지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군인대 중인 렘넌트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박예도, 소현준, 정찬양, 이미수, 황도영, 황현우, 배영미, 박동주, 양동주, 양해철, 서석평, 나세찬 렘넌트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군대에 간 이유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곁에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곳에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조가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에 가 있는 우리 지사님과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여서 지사님과 박조혜 또 서지유 나세비 재성의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회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열심히 준비하는 것보다 그곳에 나를 보내신 중요한 이유들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코로나 특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이 민족들을 위하여서 또 이 세계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게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 가운데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는, 다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 재앙이 그쳐지고 오직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벌써 1년 넘게 이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뎌오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바뀌어버린 삶의 여러 가지 패턴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지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울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엎드리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마음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높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이 땅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연과 갈등과 모든 정치들이 아니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어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가 짓밟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이 마음 가지고 모든 현장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끼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며 우리의 선한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상한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욱 크고 하나님 특별한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하나님 목회자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전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우리가 나왔듯이 지금 시국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하나님의 정말 섭리 없이는 또 할 수 없는 사역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이 시간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전 세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으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이 삼시 나라에 또 전통적인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꽃 들고 전 세계 현장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헌금하며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교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나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 가운데 전도와 선교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생이 드려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선교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에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꺾여지며 모든 흑암의 문화가 떠나가며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렘넌트들을 지키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예비하신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절대 시간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계획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교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특별히 지구 선교를 선교합니다. 여러 가지 공산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방해하고 막는 그 세력들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게 교회가 그 카타콤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듯이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그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들이 열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